이 시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 스바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 스바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가운데 스바냐 선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짧은 세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세 장을 다 읽었습니다. 세 장을 읽어보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좀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뿐 아니라 주변의 열강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열강도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 백성 너희도 망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열방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이 스바냐서 전체 우리가 지금 읽은 세 장의 내용입니다. 스바냐 하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보호하신 자,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4대 손이고 아말의 증손이고 그달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왕족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때 활동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소선지자 스바냐를 기록한 사람이고요.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던 시대가 BC 630년에서 625년경입니다. 남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하면 남유다의 왕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런 개혁들을 했던 왕이 보면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는데 이 요시야의 통치 시대에 바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스바냐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까지 죄를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 사이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천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옥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절대 벌을 내리거나 우리를 지옥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요시야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히스기야 스바냐 시대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그렇게 벌하시겠냐고, 그런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들이 있으면서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섬기는 일을 행하는 일들을 했던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요시야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겨우 7살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으로 있다가 후에 점점 자라나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왕이 되었을 때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에요. 신앙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는 대외적으로는 이 아수르가 이제 점점 멸망하게 되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앞에 왕까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강력하였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따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요시야는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외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는 시대가 바로 요시야 시대고요. 대내적으로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서
민족의 자주성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개혁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가 이런 개혁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바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주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있던 시대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 쉽지 않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3박 4일의 일정으로 갔는데 가면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주빈을 이렇게 국빈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시진핑은 그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한 게 아니라 다른 데 가버렸어요. 난징 학살 기념 대회 한다고 거기 가버렸어요. 아니 이런 결례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이게 결례인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다 알고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력이 약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길들이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도 이 우리나라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의 경제인을 대동해서 지금 중국에 가서 할 수 있는 한 경제적인 활로를 열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좀 힘이 비등하다든지 힘이 더 센다면 쉬운데 문제는 한쪽은 거대한 공룡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국력이 너무너무 비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저 동남아시아 어디나 저 유럽 어디쯤 가면 꽤 그래도 큰 소리 칠 판인데 이거 중국 옆에서 아무 큰 소리 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일본이 옆에 있는데 또 쉽지 않죠. 일본도. 우리는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본 사람을 제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예? 여러분 다른 데 가보세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동남아 사람, 일본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력이 대단하고요. 근데 우리는 일본을 알기를 정말 발의 때처럼 알아요. 우습게 알고. 근데 일본을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의 국력과 우리와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국력으로 추월한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이 사실 국가 이 국부 자체를 쳐다보면요 일본하고 우리가 아직도 게임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갑자기 좀 먹고 살만하게진 나라고 일본은요 오랫동안 부자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자였으면서 많은 것을 쌓아놨어요. 일본이 세계에 뿌려놓은 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가 태국이잖아요. 태국에 가면요 가끔 한국 차를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예. 우리 선교지 가면 태국 가면 우리 한국 차들이 가끔 보이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그 태국에 가면 그냥 눈만 돌리면 보이는 차가 일본 차예요. 우리나라가 차를 만들기도 전에 일본은요 이미 거기다가 수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쪽에 도로를 다 깔아주고 그리고 자기들 차를 그냥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가 수출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일본 결코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소련은 쉽습니까? 러시아도 안 쉽습니다. 미국은 쉽습니까? 쉬운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 우리 국내적으로는 사실은 참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요. 서로 이념 갈등에서 싸우고 있고요. 서로 반목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진짜 답답한 거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신앙생활을 못 해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예요.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목사님 신뢰하느냐 그랬더니 신뢰 못한답니다.
우리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대사회 사업을 많이 안 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응답한 걸 보면요, 대사회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뭔가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신뢰성이 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회 봉사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음해하는 세력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스미디어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일부러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것도 침소봉대에서 막 크게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매스미디어를 통제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불교나 천주교는 매스미디어를 통제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으로 다 막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할 단체가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울산의 매스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거기다가 몇 억씩 쓴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여태와 로타리에 있는 성탄절 트리 된 거 보고 너무너무 반가웠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위에 십자가도 없고 기쁘다고 우주오셨네, 축성탄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별만 있어요. 그 별도요, 정말 억지로 달아놓은 거거든요. 왜 그거 없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 교회가 한 거 아니라 시에서 시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기독교연합회 교회에서 좀 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그거 만드는데요, 한 8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그 정도 내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낼 수 있겠냐고 적어요. 일부에서는 내야지 그러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래 거기다 그 1억을 쳐들여가지고 그걸 하겠냐고 분명히 그 소리 나와요. 공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외부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작은 이야기가 침소봉대되고 더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건요, 천주교인은 천주교 욕 안 합니다. 불교인 불교 욕 안 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 욕합니다. 너무 이 의식이 깨어 있어서 그런지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기독교회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나오는 거이다. 이건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 이런 어떤 외부적인 상황, 매스미디어의 상황, 그렇다고 쳐요. 정말 답답한 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대하고 큰일, 생명 걸릴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못해, 이거 되냐고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난 정해져 있어, 이거 못 먹어, 이거 되냐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직장, 이런 일은 못해, 이거 됩니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내가 같이 할 수가 없어, 이게 되냐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데, 정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말 못 할 말 구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갈 곳 못 갈 곳 구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 내가 정말 이 직장 가져도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냥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그 직장 좋은 직장을 가지는, 이게 상황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숫자가 사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서 거짓말은 못해요, 이 얘기가 통하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아마 지금은 그 얘기가 더 분명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 때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 트랜스레이터 라디오를 요만한 걸 하나 샀습니다. 돈을 모아서 비쌌습니다. 그때
한 8,000원인가 줬어요. 근데 그 당시 8,000원은 저한테요 지금 80만 원만큼 큰 돈이었어요. 정말 모아서 샀습니다. 샀는데 집에 와 보니까 이게 방송이 잘 안 잡혀, 지지직 하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갔어요. 아저씨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딱 보더니 진짜 지직거리니까 대반에 하는 얘기가, 너 이거 만졌지? 그래서 저 안 만졌는데요. 이거 왜 새 건데 이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전 재산보다 많은 게 8,000원이었어요. 그거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별로 뭐 용돈 같은 거 주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 돈 모으려고 진짜 애를 써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돈을 들여서 산 건데 이게 지직거리고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제가 손댄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무슨 소리야? 새 건데 왜 이래? 이건 네가 가서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아저씨 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얘기가요 지금도 귀에 있어, 쟁쟁해요.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 더 잘하더라. 제가 그래서 거기서 아니라고 항변을 아무래도 안 들어요, 아저씨가. 나중에는 제가, 아저씨 내가 안 그랬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 했더니 이 아저씨가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 더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제 뺨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나중에는요 그 라디오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 저는 그때까지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어줄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정직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다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제가 그런 얘기 듣고 교회 안에서 살아서 저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안 믿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가지고 믿어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무도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이 소리 못할걸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안 믿어준다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시대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입니까? 전 이거 우리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대하고 놀라운 일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에 거짓말을 했어요. 조그마한 것에 이득을 보느라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믿음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작은 것, 조그만 것,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쌓여가지고 우리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스바냐 시대처럼 예배당 안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거나 이렇게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스바냐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 그렇구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믿어줘야 하는 세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은 안 믿어줘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보증수표인 삶을 혹시 사는 분 계십니까? 못 살고 있죠. 그 누구 책임일까요? 그거요, 저와 여러분, 바로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스바냐 시대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만몬, 이득, 권력, 욕심, 이런 것들 챙기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스바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점들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이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예수님 때문에 할 일 못할 일 구별한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랍고 대단한 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우리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동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겠네. 요 말 만들어내면 돼요. 바로 앞에 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방성근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장로님 중공업 퇴직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다른 분들이 중공업에 계신 다른 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보다 위에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쭉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그 이사님이 그런데요, 거기서 장로님 부장님인데 방 부장님 한 말씀 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방 장로님 한 말씀 하시지요 이런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리고 그 위에 상사들이 방 부장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방 장로님 이런데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 나오니까 저분 장로님이구나. 역시 장로님 나오니까. 만일에 방 장로님이 나 예수 믿는다고 장로라고 했는데 못 믿을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믿을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하니까 회사에서도 회의를 하는데 공식적 자리에서 장로님 이런데요. 물론 방 장로님이 완벽한 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그들의 눈에는 장로님 다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자 그러지 맙시다. 그냥 우리 직장에서 내 옆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있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 괜찮네, 믿음, 저게 믿음인가 구나, 이 말 나오게 하면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 가까이 모여 늘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 믿는 친구들이 쟤는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저 친구 말이면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있지, 신뢰할 수 있지, 이거 만들면 됩니다. 나라를 구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나라를 바꾸겠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 내가 말하는 것 조금 바뀌고 내 말하는 건 내가 좀 지키고, 그래서 내 주변을 바꿔야 돼요. 내 주변에 우리 울산지역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김 집사님 맞지, 그분 예수 믿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여러분,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을 도와서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 히스기야의 4대손, 히스기야 왕의 4대손이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온 나라가 부패했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 전체가 부패해서 부패할 때에 그 부패의 이득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거의 모든 경우에 힘 있는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
스바냐는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그 시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득을 보고 있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백성들과 왕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도 내려놓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기준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스바냐를 통하여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구나, 누가 예수 믿는 것들 못 믿겠어, 말만 하고 뭐 자기들밖에 몰라 이럴 때, 아니야, 나랑 같이 있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데 안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를 꼭 이룰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